오늘은 은혜, 고인 물은 상하지만 흐르는 물은 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약간 제목이 길죠? 은혜, 고인 물,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맑은 물이라도 고이면 상하지만 그러나 그 물이 흐르면 흐르는 물은 살립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선량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돈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저축하면서 근면하게 살았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선량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도리를 하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마땅한 것이죠.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그렇죠? 사람의 도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자신이 그렇게 도리를 다 하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직장 동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와서 돈을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보니까 대략 4달치 월급 정도의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겁니다. 4달치 월급 정도의 돈이면 사실 우리 같은 서민에게 적은 돈이 아니죠. 근데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니까 그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갚지를 않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하고 살아야 되고 나도 어렵지만 직장 동료의 사정이 딱해 보여서 그래서 나름대로는 큰 돈을 마음먹고 빌려줬으면 당연히 갚아야죠. 근데 그 돈을 갚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냔 말이야.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일, 나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이 마음이 바뀌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내 빚을 좀 내 돈을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정의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기도 하죠. 때로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주 독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빨리 마음을 돌이켜서 제 돈을 갚든지 아니면 뭔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은 참 많이 일어납니다. 성도님들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런 말이 공감이 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총을 겨누고 있는 군인.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내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찬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마침 내 눈앞에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내 마음에 총뿌리를 겨누고 있었는데 마침 내 앞에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멱살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빚 갚아. 빨리 내 피 같은 돈 빨리 갚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 돼. 그리고 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이 한 달 동안 함께 말씀을 묵상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시계를 앞으로 돌려볼까요? 이 사람이 돈 갚지 않는 그 뻔뻔스러운 사람을 만나기 직전으로 좀 시계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금방 제가 드렸던 이야기죠.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라고 했습니다. 나가서, 어딘가에서 나갔다는 거죠. 어디에서 나갔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어디서 나갔는지가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결산을 하게 되는데 그 임금의 종으로 있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얼마를 빚졌느냐? 10,000달란트를 빚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000달란트. 그러니까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28조 9조 30조 그 정도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이렇게 사는 내용도 다르고요, 물가도 다르고요. 단순 비교가 좀 어렵죠. 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37년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태어난 그런 인물이죠. 이 요세푸스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역사를 굉장히 상세하게 남겼던 대표적인 역사가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남겼던 유대 고대사라는 시리즈로 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 땅이 있었고요, 그 위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해변가를 따라서 페니키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모든 그 전역. 그러니까 로마는 속주로부터 걷어들인 세금으로 유지됐던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유대와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통틀어서 거둔 세금의 금액이 8,000달란트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겁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인 것이죠. 어떻게 갚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2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 그가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런 이 사람을 향해서 왕이,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27절을 보십시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었다. 그죠?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었어요. 놓아 보내었다. 이것이 27절인데요. 바로 28절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종이 나가서, 그러니까 그 종이 나가서라는 이 표현은 그를 놓아 보낸 주인의 행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나가서 자기에게 빚진 사람 멱살을 잡았던 그 시점은 그 사람의 주인이 그를 놓아 보내었던 그 시점과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총견운 군인 이미지, 그 이미지의 디자이너는 이재석이라는 디자이너입니다. 이분은 이제 미술대학을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취직을 해야 하니까 그 당시에 유명 광고 회사들, 뭐 금강기획, 제일기획 이런 회사들에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원서를 넣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다니면서 그 흔한 공모전도 열심히 지원했는데 하나도 입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재석이라는 분이 대학을 졸업하고는 미국으로 갔어요. 그가 다녔던 지방사립대학에서 자기 과에서 수석 졸업을 한 거예요. 성적은 좋았는데 한국에서 인정을 못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미국을 가서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라는 꽤 유명한 학교, 디자인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거기서 열심히 디자인을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디자인 페스티벌에서 우수상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칸 광고제에도 나가게 되고요. 세계적인 디자인 페스티벌에 작품을 출품하게 됩니다. 자, 이분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총을 겨누고 있는 군인의 이미지, 이 이미지는 포스터, 벽에 붙이기 위한 포스터가 아니에요. 벽에 붙이기 위한 포스터가 아니라 그 포스터는 전봇대에 붙이는 포스터입니다. 아까 총을 겨눈 그 이미지를 전봇대에 붙이면 저렇게 됩니다. 그가 겨눈 총뿌리가 그의 등 뒤를 겨누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 포스터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라는 영어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혼자 영어 말하고 끝내면 너무 재수 없어 보이는데 자막이 있는데요. 좀 보여주실래요? 예. 저게 이제 뿌린 대로 거두리라라는 뜻이죠. 내가 행한 것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총뿌리를 겨눴는데 그 총뿌리가 사실은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제가 지금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역사 이해라는 과목을 몇 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저는 꼭 이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총을 든 군인의 일방적인 시선으로만 보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일방적인 시선으로만 보면 보이지 않는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멀리 떨어져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꼭 이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서두에 네 달치 월급을 갚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사람이 해야 할 도리를 해야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분노하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보니까 어떤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아무리 기다려 주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그 주인에게, 왕에게 이미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인이 자신을 풀어 주었어요. 그러자 그 감격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나가서 자신에게 조금 빚진 그 사람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에게 자기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은 자신이 조금 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더 큰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는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전에 받았던 더 큰 은혜를 흘려보내는 기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29절 30절 보겠습니다. 그 동료가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가 엎드려 빕니다. 저때 엎드려 간구하여라는 저 동사는 미완료형 동사입니다. 동작의 지속을 뜻합니다. 계속해서 엎드린 채로 계속해서 빌었다는 겁니다. 저를 조금만 봐주십시오. 놀라운 것은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라는 저 동사 또한 미완료형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계속하여 용서를 구했고 계속하여 그것을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엎드려서 계속해서 빌었고 엎드려서 비는 그 사람의 그 탄원을 그는 계속하여서 거절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은혜가 고이면 상하여서 죽이는 물이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요. 그런데 이것이 흐르지 못하고 고여버리면 상합니다. 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 죽습니다. 죽이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 사람이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옥에 넣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그를 다시 불러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았더니 그의 인생이 감옥에 갇히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히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 4달치 월급은요, 노력하면 갚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감옥에 갇혔다는 말은 이 사람에게 주어진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내 안에 가두어 버리니까 그 은혜가 도리어 자신을 죽이는 물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부족 마을에 한 인류학자가 갔어요. 방문을 했습니다. 갔더니 아이들이 막 놀고 있어요. 이 인류학자가 아이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어. 근데 다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 음식을 저 앞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을 거야. 이 중에서 빨리 가서 그 음식을 딱 잡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 내가 다 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인류학자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 준비 시작 했어요. 근데 아이들의 반응이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모인 아이들이 다 동시에 손을 서로 잡아요. 그리고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손잡은 아이들이 다 같이 가서 그 음식을 내려서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이 인류학자가 질문합니다. 얘들아, 그냥 한 명이 먼저 뛰어가서
저 음식을 잡으면 다 차지할 수 있는데 너희들을 왜 그렇게 했어? 그때 이 아이들이 했던 대답이요, 아프리카 부족어로 딱 한마디였습니다. 우분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부족어인데요, 우분투라는 이 말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분투라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존재한다, 내가 곧 우리이다, 함께 있을 때 진정한 내가 된다. 그러니까 우분투라는 이 말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아이들이 동시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분투,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가 같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있어야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우분투라는 말은 사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흑인 인권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넬슨 만델라와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났던 굉장히 끔찍한 인종차별 정책이 있었어요. 그 당시 사진을 보면, 그러니까 백인과 흑인이 다니는 통로와 공간이 다 철저히 분리되어 있고, 벤치도 유색 인종은 앉을 수 없도록 표말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인종차별의 시기를 보내고 나서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고 그 속에서 그간 있었던 모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었던 백인들의 잘못을 다 진상을 밝히고, 그리고 서로 화해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가 우분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죽이면 내가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같이 화해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도약을 하게 됩니다. 은혜의 물이 흘러가지 아니하고 고이면 상하여서 그를 죽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의 물을 자기에게 가두어 놓음으로써 오히려 그는 비참한 영원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은혜가 흐르면 살리는 물이 됩니다. 은혜가 흐르면, 그 은혜가 아무리 작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은혜를 흘려보내면 그 은혜는 누군가를 살립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살리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가두어 놓으면 오히려 그것이 죽이는 물이 되지만, 아무리 작은 은혜이지만 흘려보내면 그것은 살리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내게 범하면,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대단히 관대한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그래도 예수님 제자인데 7번은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같은 말도 2번, 3번 들으면 그만 됐어, 몇 번째 말하는 거야 이러잖아요. 그런데 같은 용서를 7번, 여러분 여태까지 7번 용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7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 이 말은 계속해서 용서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에 참으로 부담스러운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용서해야 한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 없는 나도 여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 알겠는데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분열되는 거예요. 내가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씨름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까, 참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제가 찾은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씀에서 제가 듣게 된 답이었는데요, 이런 겁니다. 용서는 방향이다. 용서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온오프로 생각해요. 용서했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요. 왜 빨리 용서해? 왜 그래?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왜 용서 안 하느냐고. 이거 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집사님 용서하세요. 이 말이 너무나 그게 정답이란 건 알지만 실제로는 되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대단한 폭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 자주 해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 용서했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요,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고 도리어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일까 의심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 용서는 온오프처럼 전혀 0에서 갑자기 100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방향이에요. 그 말은 내가 내 마음의 방향을 용서로 잡아놓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소한 내 마음의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놓고 힘들지만 내가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분하지만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는 용서가 안 돼. 나는 이게 100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자신의 분노를 끌어안고 자폭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무너져 버리곤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 인생에 흘려보내야 그게 내가 사는 거야. 방향을 정해놓고 그곳을 향해서 아프고 힘들지만 한 발자국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하루밖에 없다면,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태산 같은 은혜를 나는 내 안에 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주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은혜가 흘러서 내 영혼을 감싸고 내 영혼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옆으로 흘러 들어가서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오늘도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 사람에게 용서받고 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사람, 신자는 그래서 은혜의 통로이고 은혜의 유통업자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온 것을 내 영혼에 쌓아놓고 그것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소매상입니다. 하나님 천국 창고에서 가져다 주신 은혜를 내 상점에 쌓아놓고 누군가를 만나면 이 은혜의 상자를 건네는 은혜의 소매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 은혜가 살아서 움직이고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일 뿐만 아니라 이 은혜가 옆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은혜의 소매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